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최요한 목사님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좀 환영의 의미로 이렇게 부르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이면은 이제 반세기를 맞이하는 이 훌륭한 한생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재직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시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전철을 1시간 반 정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제가 나온 것 같아서 가지고 온몸이 얼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리벙벙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나이가 내년이면 9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도 좀 어리숙해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아주 엄청난 제목을 갖다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풍이 돛담배 모양 이렇게 순조롭게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갈등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자라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늦게 가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이렇게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시련이나 고민이나 갈등이 없이 믿음은 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갈등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많은 문제를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몇 번이고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원한 미래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도 몇 번씩이나 그런 질문을 했지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11조는 정말 30배, 4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골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11조를 2, 3년 동안 하면은 집 사준다고 그러는데 정말입니까? 그러더래요. 이번은 집 사준다니까 집을 사주는 줄 알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근차근히 설명을 합니다. 이 집사 직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잘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하는 데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자그마한 믿음이 놀랍게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과 인생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놀랍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심한 감염이 들어가지고 사립다 지방에 한 미망인 여인이 아들과 함께 더 이상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주 한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찾아와서 내가 지금 시장하니 그 빵을 구워서 내가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럴 때 사립다 미망인 여인에게 놀라운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은 마지막 내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게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빵을 구워서 날 먹게 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워서 선지자에게 대접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냈더니 3년 6개월 동안을 빵과 기름과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미망인과 아들을 먹여주셨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5장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엘리사 시대의 얘기입니다. 엘리사 신자에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에서 소문이 잘 들려가지고 유명한 분이라고 모든 병도 다 고치고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이 들려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수행원을 데리고 선물도 많이 말에 싸가지고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까지 도달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일하는 일꾼이 나와가지고서 여보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 말 한마디만 남겨놓고 문을 탁하닥 닫고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세상에 이런 대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마 마음에서는 화가 하늘을 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 마음에 은혜가 와 닿습니다. 아니 몸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그거를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낫게 해준다는데 생명을 다시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산에 올라가라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아니 하늘을 날으라고 해도 하늘을 날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가 와서 탁 닿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말의 길을 돌려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서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6번 7번 들어가 나온 다음에 자기 몸을 살펴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온 몸에 문둥병의 흔적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닿았을 때는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에 있다. 환난이 자기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닿을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올 때 우리들은 무력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그 사람이 억지로 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아프리카의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안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아프리카의 구레네 시몬, 축복의 사람. 무엇이 중요한 것이 여기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을 들어쓰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하겠느냐?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가르침도 많이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 십자가를 져야 할 텐데 난데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6월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천리길을 달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다고 할 사람이 아니라 뜻밖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성이요, 신앙의 원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가십시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제가 장래 주의 종이 될 것을 예언을 한다든지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들을 셋이나 낳고 그리고 열심히 제가 음악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자 막 그렇게 해서 둘이서 열심히 부지런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한국에서 아니라 일본에서 뜻밖의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서부터 애들까지 전부 목사님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집에서는 아빠 그럽니다. 그 아빠를 잊어버리기 싫어서 아빠를 놓기가 싫어서 집에서는 아빠라고 다 부릅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가 50년이 됩니다. 교회가 내년이면 50년이 된다고 하는 의미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나타나는 비밀한 일이 무엇이냐? 32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막 구레네 시몬은 외국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며칠을 고민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해서 잠도 못 주무셨을 뿐 아니라 식사도 제대로 하시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편을 보면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산 언덕까지 올라가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천리길에 온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난 겁니다. 뜻밖의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은 분이 없으실 거예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레네 시몬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불만 한마디 없습니다. 침묵을 지켜가면서 마지막까지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얼마나 큰 감격을 가져다 주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들이 아프리카의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성경에서 읽고 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구레네 시몬의 자손들 대대손손으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각오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반세기에 이르는 역사를 가진 이 귀한 교회를 정말로 귀하고 복된 교회로 생각합니다. 우리 허석 장로님은 아주 저하고 친한 사이입니다. 수년 전에는 제가 왔을 때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고등학교를 저와 같이 다녔습니다. 국립 서울사범고등학교입니다. 3년 동안을 공부해서 사회 나가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부임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그 학교를 졸업해야 국민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저들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편 토요일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기독 학생회 저들이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을 다니면서 칠판에다가 토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다 광고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시내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해 주시에요. 우리들이 학교 나가면은 선생님이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잘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큰 사역을 하는 것이니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가대가 찬양하라고 제가 그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도 하고 성가대도 가르치고 제가 또 피아노도 치고 아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쁨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서요. 그 믿음이 조금씩 자꾸 자라질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샘교회에 어딘가 그 발자국이 남아있고 그 믿음이 남아있고 그 힘으로 장로님이 손수 털을 닦고 고등공민학교를 그만두고 30평의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30명의 고등공민학교 학생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지내온 것이 50년이 돼가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생활이나 우리 공동생활이나 가정생활에도 다 밀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도 귀한 밀알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잊은 일 없이 이 한샘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의 사회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기꺼이 감사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판단을 그릇된 일이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면은 나만 장군이 하늘을 나르라 그러면 날아야 되고 산을 오르라 하면 오를 만큼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없겠느냐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거 뭐냐.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생활과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의 장엄한 목표를 저들은 이미 주님을 통해서 해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미련한 연약한 저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질병에서 헤어나게 해주시고 문제에서 헤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50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의 반세기를 지나온 이 역사에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반세기를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